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애굽 소년의 안내로 아말렉 사람들을 급습해서 포로를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되찾고 사람들과 소유물을 되찾고 돌아왔던 그 사건까지 살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일행들은 되찾은 가족과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내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부솔 시내에서 전에 피곤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200명이 다윗 일행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이르러서 문안을 합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이, 그 손에 잡을 만큼 가까이, 또는 입에 입을 맞출 정도로 가까이, 또는 끌어안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이르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안했다라고 할 때 이 문안한 것도 샬롬, 평안을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즉 다윗이 이 남아있던 200명에게 다가간 것은 그들을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피곤해서 능히 따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남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안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들의 평안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이제 밑에 진술된 그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태도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며 다가갔지만 다윗을 쫓아갔던 그 400명의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200명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으니 자신들이 다시 찾은 물건들은 주지 말고 그들의 가족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남아있던 200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내에서 그냥 발을 담그고 논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에 비해서 자신들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얻은 그 전리품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요나단, 또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자신이지만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 그것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노획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결과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말을 하면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주장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앞에 이 사울이 보였던 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전멸하라고 하는 진멸시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그런 가축대들은 남긴 것들,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모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왕의 그런 자질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해 주라라고 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후방에 남아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노획한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이런 전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민수기 31장 27절에 율법의 정신, 율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31장에서도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과 회중들이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인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매우 충실한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즉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목숨을 걸고 노획한 그 전리품들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들의 이 생각이, 여기에서는 악한 사람들, 불량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것만큼 얻는 거, 내 능력만큼 어떤 소득을 얻고 어떤 성과를 내고 내가 낸 그런 세금만큼 낸 그런 세금에 따라서 혜택도 그 차등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조금밖에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소위 적자 생존의 법칙이 이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런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정책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기득권자들이 지금 의료 민영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정신에 부합한 겁니다. 세상의 정신에. 아니 똑같이 의료 보험료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들은 의료 보험료가 이렇게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적게 내고 많이 내고. 그런데 받는 혜택은 똑같아요. 이런 것이 부당하다. 내가 많이 낸 만큼 나는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이제 극대화하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로 가겠죠. 이런 것도 세상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죠. 상속세를 완화한다든지. 어쨌든 이 세상 정신에 충실하게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자신의 몫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어떤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남겨두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있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상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은 아주 매몰차고 아주 그냥 힘이 있는 사람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따라가면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서민들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긍휼과 관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긍휼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관대함을 표출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고 짓지 않은 집을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그들이 너희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 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생업을 가지고 어떤 소득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건강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 생각하시고 우리의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상한 사람이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고 자신들이 잃었던 소유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했던 그런 것까지 전리품으로 노획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건강, 우리 물질, 우리의 두뇌,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죠. 저는 심지어는 신대원에 다니면서도 다닐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웠어요. 어떤 거냐면 교수님들 중에 다는 아닌데 당신들이 막 어렵게 유학까지 가고 비싼 돈 들여서 그런 에너지와 그런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위를 따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서 이제 교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자신의 수고와 그런 품을 팔아서 돈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물질과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특히나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그런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얻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인색한 그런 느낌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뭐 인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거기로 말미암은 어떤 삶의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다 나눠줘야죠. 아낌없이.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에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약자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차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 부솔신에서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이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시글락에 그리고 나서 시글락에 같이 이르러서 전리품을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전리품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리품을 나눠주고 이 베델을 포함한 유대 지역 여러 곳과 특히 헤브론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도망치면서 왕래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일행이 이스라엘에서 여기저기 도망칠 때 그들이 그렇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대주고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생존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특히 자신은 비록 아직은 블레셋 땅이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충정을 가진 사람이고 또 왕으로서의 그런 관대한 명물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긍휼과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이런 모습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자, 여기에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짧게나마 좀 살피고 싶은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분명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이 아말렉으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가족들과 재산을 뺏기는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의 그런 시련을 당합니다.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할 때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즉 하나님께 그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 운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해 주셨죠. 물론 여기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이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즉 그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그 손상 입은 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상해주는, 용서해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잃어버렸던 그런 재산과 사람들을 되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주고 또 그것도 남아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눠줄 정도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이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렇게 죄 용서를 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이에요. 넘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징계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노획해서 돌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넘치도록 받은 그 은혜를 그 싸움에 참전하지 않았던 200명에게 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입니다. 그저 옛날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정도에서 끝이지 않아요. 가족들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소유물을 찾는 것, 그래서 손실이 없게 되는, 그냥 제로가 되는, 원래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집에 있다가 그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면서 그 찬장에 있는 그 꿀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아이가 늘 그 찬장에 있는 그 꿀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늘 마음에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가 엄마가 이렇게 집을 비운 사이에 그 꿀을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 꿀을 다 먹고 말았네요. 근데 엄마가 저녁에 일을 다 보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 찬장 문을 열면 이제 꿀이 없어진 걸 알 텐데. 근데 아무런 말도 않고 그냥 엄마가 일을 보는 겁니다. 아이는 점점 불안해지죠. 근데 마침내 엄마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누가 먹었냐 하니까 아이가 이제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한테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용서의 특징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면 다음 날 엄마가 또 나갈 때 그 찬장문을 어떤 자물쇠를 채워서 두지 않고 원래 있던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아이가 그 꿀을 훔쳐먹은 일이 없었던 때에 그렇게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런 다윗처럼 대해주셔서 그가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상급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재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잴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행적을 살펴가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그러니 우리도 순종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좋습니다. 그런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그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되 그저 옛날에 그 원상복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화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삼위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장면에서도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대해주는 이 다윗과 동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용서의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노획물들을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 부솔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과 또 유다의 그 동족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런 관대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행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그런 실제적인 지식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 사실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 한 몸 어깨 없는 삶을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